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거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로 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 받았어? 아니면은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어? 어느 때 받았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의 구세주 되셨다, 영접해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의롭게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 사건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NIV에서는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바라는 그 목적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끝은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과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죠.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이 성화도 성령의 역사고, 또 여기 보면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 게 거듭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그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거듭남, 이런 기적과 같은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데, 따라서 성령의 역사라면 거듭남과 마찬가지로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느 때 성화가 일어나느냐, 믿을 때요. 그러니까 5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믿을 때 거룩해지는 거고,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날 때만 믿음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때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이제는 니네들이 노력해가지고 할래, 시작은 믿어서 성령 받아놓고 나머지는 니들이 할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단적으로는 육체에 받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예수 믿어가지고 부족해, 이미 성령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다 받아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아유 그래? 그렇게 하고선 할례를 받는 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야 믿을 때 그래 다 일어난다, 이거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하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떨 때 고쳤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상황과 비교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야 그래? 너 유대인이야? 물어보신 적은, 근데 그거를 약간은 따지는 것처럼 보인 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물어보신 적은 없어. 너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어? 아 그럼 내가 고쳐줄게. 할례 안 받았어? 안 고쳐. 이런 적이 없어요. 너 얼마나 선행을 행했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를 결정하신 적이 없어요. 다 뭐를 보고 하셨냐? 믿음이 있느냐? 너 믿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이 확인될 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사실은 믿음에 기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마무리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는 이 오류를 우리도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선악과 정신이라 여기죠. 선악과라는 게 뭐냐? 내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스스로 지혜로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느냐? 인류가 됐습니까? 안 됐어. 오히려 나빠졌어. 지혜를 의존하면서부터 인류는 망했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선악과의 역사예요. 인간이 머리통을 돌리면 돌릴수록 사회가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졌어요. 근데 지금도 더 가속화해가지고 이제는 지 머리 돌리다 못해 이제 기계 머리 돌리겠다고 AI 튀어나오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편리해진 거는 조금 있지. 근데 그 편리함 때문에 잃은 거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니까 공학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는 이 선악과 정신에 빠지면서부터 인류는 서로 죽이고 환경은 황폐화되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인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먼저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내 기준이 이거거든? 이거 한번 지켜봐. 하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걸 한번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워졌는가? 의로워지질 못했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 나는 택도 없이 모자라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가 너희 신분을 좀 알아라. 그리고서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최종적으로 이끄느냐? 그 최종적인 뭐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깨닫고 나는 무식합니다. 이 선악과 가짜였네요. 그렇게 하고는 그 끝을 한계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복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복음 정신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선악과는 정면 대치하고요. 완전히 반대고 그 중간 단계가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한계를. 그러니까 복음 정신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죠. 그게 뭐 복음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지혜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기적을 맛볼 때도.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말씀을 붙들 때,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앞서간다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위험한 때를 아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어. 이제 살만해. 아,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본전이 생각나. 이제 살만하거든.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보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지. 병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다가 살만해. 왜 그 정신은 어디 가서? 복음 정신.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와 같은 사람. 이 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고 사업이 일어나고 이제 학교 졸업했고 뭐 등등등 그 복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노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 인간은 희망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희망이 없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정신들이 나가서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멘. 율법을 맛보든지 세상의 쓴맛을 맛보든지 조직의 쓴맛을 맛보든지 뭘 좀 맛봐서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잠 잘 잔다가 아니고 쉼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다 해야지. 계속 움직여야지. 그러다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전쟁터에서도 내가 누웠다가 자고 일어나니 그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그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야 자는 것도 저렇게 믿음. 그건 전쟁터에서 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잘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붙드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끝까지 붙드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 시작이냐. 어저께 얘기가 뭐였어요? 가정의 시작은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거고 학교의 시작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학교의 시작이고 회사의 시작도 아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구나 깨닫는 게 회사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교회가 서는 방법이에요. 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시작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 정신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